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비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주님의 제자들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매우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 소중한 제자들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어떻게 한 자예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늘 함께하면서 주님을 돕던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당연히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눌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다 맡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맡기신대요? 제자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실상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밥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구원의 축복, 바로 제자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구원, 언제 어떠한 형태로 실현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구원은 바로 첫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의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이 실현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앞서 확인한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내 나라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최고의 영광과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첫째 부활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냥 예수 믿었다고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모든 시험을 함께한 누구?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구원을, 그 약속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자의 축복을 쟁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의 구원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세상 끝날에 이 제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제자의 축복은 과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축복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앞서서 3개월 전에 이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방에서 전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그 세리들, 또 창기들, 그런 자들과 함께하며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하시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뭐하고 있어요?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즉시 청지기를 불러서 너 더 이상 그 일을 못할 거야 하면서 해고를 통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삶이 막막해진 이 청지기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0%까지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증서를 써서 탕감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허락을 해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을 빚졌다라고 쓰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앞으로 자기가 뭘 뺏길 거예요? 직분을 뺏기게 되면 내가 탕감시켜준 이 사람들이 나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불법한 방법으로 많은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안위만을 모색하는 것을 누가 나중에 알게 되냐면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청지기를 잡아서 처벌해야 옳은데 도리어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밝히시는데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먼저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앞서 설명하셨던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뭘 하는 자가 되라?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퇴출당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주인에게는 피해가 있건 없건 간에 내 안위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그런 사실상 횡령에 가까운 이 범죄를 저지른 청지기처럼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스스로 친구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야, 너의 안위를 위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끼치든 말든 간에 너는 거래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도 조작해, 좀 탕감해줘.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횡령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결단코 그러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당신의 제자들이 결국 무엇을 얻는 자가 될 것을 바라시면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결론의 말씀을 다시 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비유로 빗대어 설명하셨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빗대어서 너희가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면 나중에 무엇을 얻는 자가 된다? 우리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된다면은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받게 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을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서 장차 너희가 첫째 부활이라는 그 구원의 처소에 영접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들어가고 싶은 자가 맞다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는 때는 과연 언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니까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그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 역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받아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아야 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로 첫째 부활로 영접을 받아야 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앞서 설명하셨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사례를 평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역사고 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자가 장차 참된 것을 맡게 되는 역사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잘된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성공 사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떤 역사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참된 것을 맡게 되는 역사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을 참된 것을 맡게 되는 것은 어떠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몇 달 뒤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감람산에서 또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떠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또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으로 비유한 것처럼 유사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유를 청지기나 종들에게 맡기는 한 주인의 역사가 천국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종들에게 어떻게 자기 소유를 맡기셨느냐? 우리 25장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등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께서는 이 종들에게 능력대로 이제 자기 소유를 맡기시는데 재능이 좋은 친구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좀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이 천국의 결론이 어떻게 귀결됩니까? 이 재산을 소유를 맡은 이 종들이 주인께 받은 소유를 남기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결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말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뭐하리니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증거음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달란트를 받은 종에도 똑같이 하십니다. 22절 보시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게 많은 것으로 뭐하리니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 바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 가운데 그 소유를 2배로 불리는 그러한 남기는 성과를 드러낸 그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자가 될 것이요 네가 최종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받는 자가 된다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을 맡게 되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때에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2배로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을 드리는 충직한 종들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받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상징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장차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주인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길래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 이 청지기는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5절부터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네가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마치 주인이 맡겨주신 이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자기 임의대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뭐까지 쓰게 해요? 증서까지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로 귀결됐냐면 이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준 만큼 실체는 없지만 그들에게 탕감시켜준 그 빚이 사실상 이 청지기의 자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중에 이게 사실상 서류에는 없지만은 이 탕감시켜준 모든 자들이 이 청지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당당하게 영접을 받게 되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청지기는 이제 자기의 안위를 완전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탕감해준 만큼 온전히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청지기가 모든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탕감을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방법이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히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주인이 반응이 특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하였으니? 칭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지기가 탕감시켜준 만큼 오롯이 다 손해를 본 주인의 반응이 뭐예요? 방법은 옳지 않지만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그의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인만. 그러니까 월권입니다. 이 월권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보기에 지혜롭다, 잘했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인은 왜 도대체 이 탕감시켜준 만큼 나는 손해를 봤는데 왜 이 일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이 주인께서 지혜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손해만 보고 있는 이 주인, 많은 자들에게 빚을 지도록 허락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신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죄악으로 빚진 자가 되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십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으로 그 사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지혜로운 비밀스러운 사업이 뭔지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사업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작정하신 이 지혜의 사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 사업은 무엇입니까? 내게 빚져서 나와 점점 멀어지고 나와 단절되어 있는 내 백성의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죄를 탕감시키는 그 사업을 하나님은 지혜롭고 준비하셨고 그 사업을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탕감의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업은 내 앞에 죄악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내 백성을 탕감시켜주는 이 지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누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어쨌든 해내는 것을 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지혜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완전하게 감당하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탕감의 기틀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탕감의 달란트를, 이 재물을, 당신이 세우는 이 탕감의 기업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모함과 같으니 맡김과 같으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 백성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바로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주님의 탕감 달란트를 각각 부여받고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이 탕감 사업을 사명으로 위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주님의 탕감 달란트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소명으로 받은 제자들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총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의 복음,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를 위임받은 청지기와 같은 제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15절 다시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어떤 이에게는 5명을 탕감시켜 줄 수 있는 5달란트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2명 정도는 죄 탕감을 이루어줄 수 있는 2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적어도 1사람 이상은 구원에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그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된 우리가 탕감시켜줘야 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값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서 죄악을 탕감시켜주면 그들을 탕감시켜준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거룩한 백성을 거두시는 남기는 장사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불의의 재물입니까? 왜 불의의 재물입니까? 원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능히 그 죄값을 탕감시켜 줄 수 있는 귀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의 탕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한다? 허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탕감 달란트를 받은 주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삶을 더 추구하느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악한 청지기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두 번째로 확인했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종들의 역사 가운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었습니까?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탕감받은 걸로 만족하며 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처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샘을 이를 셈하라. 청지기의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서 누구든 탕감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탕감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제자의 직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파면시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냥 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종을 처벌하신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탕감 달란트를 받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 탕감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 불의하고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탕감 달란트도 뺏기고 탕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의 직분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대가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차라리 탕감단한테 안 받고 그만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기는 청지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1달란트 이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변화된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했는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된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는, 내가 이 보좌 앞에 드린 성과 가지고는 내가 구원은 고사하고 상급은 고사하고 구원도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뭘 아는 거예요? 내 위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핏값의 소유를 맡겨주신 달란트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버지께 드린 이 성과나 모습이나 어떤 태도 가지고는, 이 신앙 갖고는 내가 도저히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서라도 뭘 해야겠다, 남기는 장사를 하는 제자가 되자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은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식으로 깨어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각성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각성된 제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함이라?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업은요, 이 빛의 아들인네 하면서 어영부영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 사람처럼 아주 장사치와 같은 약삭 빠른 사람처럼 계산기 두들겨 보고 아 이거 확실하구나 하면 아주 장사꾼처럼 영악하게 이 사업을 해내는 자들이 바로 나중에 칭찬받을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방금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자문하면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야가 빠진 사람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문제, 그 지혜를 우리가 훔치자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아들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성과가 없는데. 여러분 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 주님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충성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내가 참된 걸 주겠느냐, 어떻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초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드려야 내 충성된 제자라고 기쁘게 맞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남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받아서 사는 주제에 이거 주신 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해야 될 그 도리, 이런 거 전혀 생각하고 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것도 줄 수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예, 주인의 마음과 같고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이 사업이 잘못되고 있고 지체되는지를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끝으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주님의 탕감 달란트를 받은 이 제자들, 이 청지기들이 왜 주님의 사업을 제대로 못하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뭐한 거예요?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서 억울해하실 분 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된 달란트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우리가 뭐한 거예요? 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처럼 내 것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나도 모르게 뭐한 거예요? 경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생명의 가치가 있고 존귀한 은혜인지를 대우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 충직한 일꾼으로 되길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축복으로 첫째 부활, 홀연 변화 이게 있는 것을 홍보해 주신 겁니다. 끝에 것만 보고 좋아라는 게 아니고 그 전단지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받는지를 늘 마음에 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계산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 거 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약삭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잘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다 깨닫고 다 분명하게 알았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소유를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도 다 우리 주님 거예요. 그거 왜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냥 놀러 다니라고 주신 건강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지금 나의 여건과 시간 속에서 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주 지혜롭네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쏟고 모든 걸 투자해도 사실상 주님 앞에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해놓고서 우리가 주님 나라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깨달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당당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거느리고 오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명자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